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4, 27절 말씀으로 영적 싸움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와 스포츠 선수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선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입금 전후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배우는 특정 작품이 잡혀서 입금이 되면 그 배우의 배역에 맞는 몸을 만들고 또 그 배역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배우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스포츠 선수도 시합일이 정해지거나 이제 시즌, 경기를 주로 치르는 종목마다의 그런 시즌이 되면 체중 감량도 하고 상대방과 3대 팀에 맞춘 전략을 짜고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배우와 스포츠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학기 중과 방학 때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상 시간도 다르고 마음의 여유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출근할 때와 연차 쓸 때가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입금 전후가 다르고 방학과 학기 중이 왜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26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목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작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몸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을 연습해야 될지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합이 없을 때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습 때는 트랙이 아닌 일반 아무 곳에서나 달리기도 하고 또 권투 선수들은 허공을 가르는 섀도우 복싱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실전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때는 평가가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느긋해집니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면 등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승패가 나뉘어지는 실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습이 아닌 실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우며 혼탁한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근처에서 열리던 올림픽, 달리기와 권투 경기를 보면서 신앙생활과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와 신앙의 공통점으로 치열함을 말하는데 달리기는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달릴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투 시합도 둘이 대결하면 한 명이 승리합니다. 언제?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 이만큼 달리기 경주든 권투든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다고요? 치열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치열할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을 때 40일 동안 누구에게 시험을 당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는 그만큼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상태로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치열한 달리기의 결승전과도 같고 날선 주먹이 휙휙 오가는 권투 경기와도 같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경주이고 영적인 전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될까요? 쓰러져야 될까요?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치열한 운동 경기와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이.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하면 상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들 어린 시절 운동회 되게 손등에 도장 찍어 보셨습니까?
예, 동그란 거에 1등, 2등, 3등 이렇게 찍어주는 그 도장 말입니다. 또 권투 경기에서 승리면 25절에 승리자의 관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냐?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도 있는데 세상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관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지만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관은 썩지 않는 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패배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셔서 그 상을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경기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치열하다, 두 번째는 상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선수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이 있듯이 영적 전쟁의 선수는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수와 같이 달리고 몸 관리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처럼 달리라고, 몸을 만들라고. 우리는 치열한 경기를 치르는 선수이고 전투 중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선수로 살고 군사로 집중하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과 다양한 방해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다 어디로 모시냐면 선수촌으로 모십니다. 선수촌으로 모시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를 빛내기 위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먹거리와 최고의 코치진들에게 코치를 받으며 또 불편한 데가 있으면 의사들과 마사지를 받으면서 몸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라고 방해가 없는 그런 곳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던져져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서쪽으로 2km를 가면 레가에움이라는 항구가 있었고 동쪽으로 7km를 가도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근방에 항구 2개가 있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자연히 군사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유통이 일어나면서 상업적으로 크게 번창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인구가 많아져서 고린도에 당시 20만 명 이상이 거주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20만 명 하면 작게 여겨지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의 8배의 인구입니다. 엄청나게 큰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물자가 많이 이동하다 보니 그 사람들 인종별로 뭘 가지고 올까요? 그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는 매춘부 역할을 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 경주 같은 전쟁 같은 이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주변 환경이 안락하거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왕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왕성교회에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관악구와 지역 신림의 상권을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유혹하는 환경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들,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한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 즉 옛 모습을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유혹거리가 많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좋은 몇몇 분들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이겨내지를 못하지라며 또 그것 때문에 소갈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낫겠다. 믿음도 있다면서 왜 열심도 있는데 자꾸 저렇게 넘어지고 어긋날까?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치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수많은 유혹과 연약함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이 달리기 경주에서는 1등만 상을 줍니다. 그러면 대충 달리면 됩니까? 치열하게 달려야 됩니까? 그렇죠. 치열하게 달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다 드리셨을 텐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느긋한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릴 때 상은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막 바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선배 전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휴가 때 주일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교회 안 갈 뻔했어. 주일을 껴서 휴가를 줬더니 그 목사님도 처음 그런 휴가를 받아보고서는 아차 싶었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잠들어 주일에 눈 떠봤더니 오전이 훅 지나가고 점심이 돼서 부랴부랴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느긋한 휴가, 여유로운 휴가, 쉼이 있는 휴가라고 결코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찬양 인도도 잘하고 찬양 앨범도 냈고 유학도 다녀온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육신에 가진 연약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느긋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해서 분초를 다투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향방 없는 것 같이 목적 없이 살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느긋해도 신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갖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삶의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분명한 목적,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성교회 통질과 통질 S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통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4장 읽고 빠르게 읽는 통질 S는 하루에 한 12장 이상씩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한 20분 그리고 한 30분 정도 평균 걸립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것을 잘 읽을까요? 뭐 그럴 확률이 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완독했습니다. 완독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와,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언제 이렇게 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으셨을까?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정해서 읽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편안하다고 기도 많이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은 문제가 있건 없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만나는 권사님들 중에는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빨리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러 가려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새벽에 몇 걸음 가고 숨이 차서 쉬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해서라도 기어이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분주하고 바쁩니까? 아닙니다. 몸이 아프니 그냥 쉬자, 집에서 기도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그런 분들이 상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담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산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면류관,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의 성도님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계시든 흔들리지 말고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절제한다, 방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또 10장 23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와 특권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뭐 하겠다? 내가 절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과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자유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내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건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뜬히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실족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포기하고 절제하는 그 멋, 신앙의 멋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안 되기에 시험 들 만한 사람 앞에서는 바울은 먹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우상은 없으니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바울은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시험 들면 또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의 사역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역자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 내가 사역비를 받지 않겠다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사례비를 받지 않으므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마땅히 사역자로서 사례비를 받는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겠다, 절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기독교인들이 바울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바울이 부러우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이 어떻게라도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신앙의 멋, 모두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는다면 버림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편히 갖고 까딱 놓쳤다가는 버림당할 수도 있겠구나, 구원을 못 이룰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까딱 잘못하면 내가 목이 베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고 전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까딱하면 우리가 뒤로 밀려날 수도 있겠구나. 이전교회 청년부 한 자매가 대학원에 같이 공부하는 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세가족으로는 여자 청년은 완전한 초신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처음 듣는 자매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제 둘이 같이 다른 친구들 한 6, 7명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도했던 그 여자의 표정이 영 좋지 않은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썩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막 쭈뼛쭈뼛대면서 조금은 창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한 친구의 신앙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진 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그게 도대체 왜 화가 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답답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저는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수련회도 다 다녔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수년간 기도한 나는 만나주지도 않고,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쟤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너무나 행복해서 교회 다니는 그, 죄송합니다, 꼴을 보니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친구는 나를 만났잖아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영적인 이 역전이 일어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제가 그 청년 자매 이야기를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랬더라고요. 청소년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일 이쁨 받아야 되는데 쟤 뭐야?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과가 1년에 100명을 뽑습니다.
학부가 그러면은 강당에 신학과만 400명이고 학부생이 한 1300명이 앉아있어요. 그럼 그 중에 서로 뭘 경쟁하는 줄 아십니까? 채플 끝나고 점심 굶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기. 눈치 보면서 제일 늦게 가려고 막. 그러다 보면 수업에 늦어요 막.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과 경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늦게 믿은 자가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되돌아보게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갈망, 내가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그 심정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이길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우리는 버림받을까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가 제일 사랑받는 그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와 권투 경기. 그런데 이것들과 우리의 영적 전투, 신앙생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리기와 권투는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열립니까? 4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매일 열린다는 것입니다. 배우들도 1년에 몇 작품 안 하더라고요. 탑스타가 될수록 작품 수가 줄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날수가 줄면은 잘할 수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를 치열하게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나를 절제시켜야 되고 뒤처질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이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신앙생활 영적 전쟁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실 매 시간 매분 매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탄 마귀의 전략도 몰라요. 이길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고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버림받을까 마음에 두려워 근심하며 이 전쟁에 임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의 강한 유혹을 뿌리치고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이 신앙생활에서 빛을 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억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꿈꿔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내가 이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굶주린 사자처럼 으렁거리며 아버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으나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멋을 부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이 삶을 감당해
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감당할 능력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된 기쁨과 힘을 얻었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